본문은 베드로가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근데 어느 과정 가운데 환상을 보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해요. 역시 이것도 좀 모순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주셨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않을까요? 거절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거절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거절했을 정도면 이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의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우리는 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조차 거절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시키셨으면 했었던 건가?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준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던 사람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것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보여지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보여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경의 문맥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과의 전쟁에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주 극렬하게 거절하죠.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마치. 근데 부름 받은 이후에 기드온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저에게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러면 반대로도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보여주시죠. 기드온은 마치 준비 안 된 것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인격적이신가? 구약의 하나님을 보더라도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과 고넬료의 부하를 만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까요? 그냥 만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만나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냥 만나게 안 하세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여러분, 오정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몇 시죠? 12시죠. 정오죠. 정오라고 번역 그냥 살려주지. 네. 원래 정확한 번역은 제6시입니다. 제6시였다. 제6시는 몇 시일까요? 12시죠. 네. 우리가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제6시가 12시입니다. 12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경건한 자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마침 이 기도할 때에 12시 배고프잖아요. 베드로가 배고팠나 봐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나 배고파 이랬을까요?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허기를 느끼고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음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허기짐과 음식 환상을 보는 건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10절에는 황홀경이라고 나오지만 황홀경은 환상이라는 그 단어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준비시킬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안 만나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걸 극히 꺼려했습니다. 대화하는 것도 꺼려했고요. 이방인들과 웬만하면 대화 나누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한참 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다른 민족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다가 저 멀리서 유대인이 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식사하다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지 한참 후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문어난 일입니다. 그럼 할례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비난일 수 있죠.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어떤 테러를 당할 확률이 좀 높았어요. 당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의 열성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행하는 어떤 그 테러리즘에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 이게 그냥 단지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거예요. 율법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게 테러를 일삼는 자들 중에 몇몇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겠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판합니다. 아주 세게. 저 예전에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공부할 때는 베드로가 되게 모질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질이 교회의 최고 지도자면서 이제 제일 끝에 사도된 사람한테 욕이나 먹고 있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다르게 보면 베드로가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정당한 비판을 맞닥뜨리는 것에 있어서 베드로가 수용했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에 사실 베드로의 부정적인 부분이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힌트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과 베드로가 초기에 사도로서 사역했던 초기 시절과 나중에 베드로의 말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때의 그 사도 베드로의 시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장이 성경에는 눈에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베드로가 그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더 나쁘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못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통역으로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상 베드로의 사상이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뭐가 많이 드러난다고요?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평소에 어떻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마 라는 것을 정말 많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이유는 베드로가 안 만나 줄 거가 분명하니까 그래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종교에도 호의적인 사람들을 안 만나 줄까요? 이유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본인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조차 만나는 걸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세리와 죄인을 만나는 건 괜찮았어요. 비난은 할지언정 괜찮은 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은 좀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법이었어요. 음식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할랄 푸드 유명하죠? 뉴욕에 가면 할랄 푸드 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한국에도 할랄 푸드가 요새 있나요? 그렇죠? 드셔보셨나요? 네. 유대인들의 할랄 푸드 같은 개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은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축 방법과 재료를 이용하는 어떤 그 과정을 현재는 코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 음식법을. 그런데 이 음식법이 어떤 것이냐면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 먹어도 되지 않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12,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릇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12, 13절에 얘기해요.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과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않아도 되는 짐승이 섞여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만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이 뭐예요? 다 먹어라 였거든요. 그것도 다 잡아먹어. 근데 여기 그 12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포유류와 파충류와 조류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4발 달린 짐승들,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랩타일, 파충류거든요. 파충류들과 그 다음에 새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규정되어져 있는데 먹어도 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네 발 달리고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어떤 짐승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뭐죠? 소, 양, 염소. 그럼 새들 중에서는 뭘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닭은 먹어도 됐을까요? 네. 비둘기는 먹어도 됐을까요? 네. 뭐 먹으면 안 됐을까요? 독수리, 까마귀, 매 종류. 여러분, 이 음식법이 왜 이렇게 규정됐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음식법을 규정했는지는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레위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나름 사막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돼지는 안 먹었어요. 소는 먹었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돼지를 먹게 된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돼지가 물이 많이 필요하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왜 먹어도 됐을까요? 먹이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학자들, 현재 그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보면 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독수리나 까마귀 이런 종류의 새들을 먹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체를 먹거든요.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 가축과 인간 사이에 먹이 경쟁을 하지 않고 사막을 살아가려는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먹이 효율이 굉장히 좋은 짐승들만 기르도록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그것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음식법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법에 대해서 성경은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에게 구절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너희들이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이웃에게 행해라. 이 네 가지를 더 강조하시지 음식법을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법을 어겼을 때에 정결의식을 치르면 됐어요. 하루 동안 부정해져서 그 이후에 다시 정결의식을 치러서 정결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다윗이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유일하게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지켰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음식법보다 유월절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놓고 보면 유월절을 훨씬 심하게 처벌하시잖아요. 그것도 안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을 과도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법은 사막 광야 근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킬 만한 것들이에요. 지킬 만한 것들이라고요. 사막에서 돼지를 어떻게 키워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돼지 잘 안 키울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비가 굉장히 없기도 하지만 지금이야 뭐 사료라도 이렇게 수입할 수 있죠. 그 시절에 1년에 비가 딱 두 번 오는 그곳에 돼지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리고 유목민족 입장에서 타고 다닐 것들, 여러분 타고 다닐 것들 잡아먹습니까? 자기가 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음식법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킬 만한 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적으로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도 꺼리낄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도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명령을 듣고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정과 정결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할 때가 많거든요. 한국은 부정이라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부정 탔네. 근데 여기에 정확한 번역은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이에요. 부정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영어로 번역하면 unclean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것. 근데 여기서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것은 원래 상태를 얘기해요. 원래 상태. 그래서 원래 상태에 가까울수록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상태를 벗어나면 뭐로 보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죠. 제가 길 가다가 다쳤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어요? 몸 상태가 원래 상태예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생리를 했어요? 몸 상태가 원래 상태예요? 아니죠. 평소 상태랑 다르죠?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사회복지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여성에게 지금보다도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3,000년 전에 주어졌던 3,500년 전에 주어졌던 율법에 자녀를 낳으면 여성이 며칠 쉬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쉬게 만듭니다. 딸을 낳으면요 80일 쉬어요. 딸을 낳은 게 더 부정해서요? 아니요, 위로 받으라고. 이렇게 꼬아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딸을 낳은 게 더 부정해서 80일 쉬게 하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2배 더 쉬라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런 걸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엄격한 율법 체계 내에서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아주 모순적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저한테 시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죠.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갑자기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벙질 수도 있겠죠. 내 평생 이걸 지켰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마치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이거를 부정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거로 봤던 거예요. 레위기에는 없습니다. 손 씻고 먹으라는 내용이.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음식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때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좀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없대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고등학교를 다 나오시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또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겪는 혼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야, 어차피 나가면 똥이 될 것들이 어떻게 너를 더럽히냐? 그냥 먹는 건 먹는 거지. 이 말씀이에요. 길게 말씀하셨지만. 야, 네가 생각해봐도 이 먹는 것을 잘못 먹었다고 너가 더러워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율법을 주셔놓고.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한참 전에 예수님과의 경험이잖아요. 이거는 마가복음에 있었던. 근데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저자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저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 음식은 뭐든지 다 상관없는 거야. 음식법은 너희를 더럽히지 않아. 이 말씀한다면 제자들이 훨씬 혼란을 겪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뒤에 붙은 7장 19절 뒷부분에 붙은 하반절은 이 저자 마가 요한의 해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해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까지도 베드로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베드로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명령 들었겠죠. 그랬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 먹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배고팠는데 이랬겠죠. 이것은 베드로가 그 후에 한참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음식이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왜 거절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율법이 중요해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것도 환상을 보면서 직접 말씀하시면 들을 법하지 않아요? 들을 법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그래도 많이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빨개 벗고 다니는 것들, 에스겔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심지어 그거를 뭐로 구워요? 똥으로 구우라고 해요. 인분으로.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 명령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했을까요? 한 번만 거절했어요? 아니요, 3번 거절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거절했을까요? 이방인을 향한 편견 때문에요? 아직 이방인을 만날 거라는 내용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지금 이 순간에 지키는 것보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절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베드로가 뒤에 부분에 보면 항변하는 것에서 그 베드로에게 임했던 2번째 음성을 보면 우리는 대략적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거절했는가? 여러분, 2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음식법을 잘 지켜 행하면 자신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아직까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현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음식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음식법은 율법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규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음식 먹는다고 깨끗해져요? 이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 용서를 하나님께 수백 번을 빌어도 여러분이 그것 자체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 아직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선언합니다.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규칙을 지켰을 때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고 나를 자책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성화는 덜 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린 이미 변화된 존재, 깨끗하게 된 존재지,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자책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로마서 7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사망의 그 법에서 나를 도대체 누가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면서 나는 우울하, 나는 공고한 자라면서 비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음식법을 왜 고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마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더 큰 풍성함이 주어진다라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는 자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책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에 뭘 다시 상기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하나님의 명령조차,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조차 거절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억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베드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율법의 억압에서 갇히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의 그 그늘에서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직접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뭘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취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적용은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기보다 신분을 이미 바꿔주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내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 속임수와 참소를 남발하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은 내가 자책하는 중에도 기뻐하게 만들고 내가 회개하는 중에도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후회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자책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지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참소화를 남발하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사망의 굴레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혔고 그것이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며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 라고 선언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 안에서 나를 굴레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내 죄가 십자가에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로 아직도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며, 아직도 주님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책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단의 속임수에서 나를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자책보다는 기쁨을, 후회보다는 감사를,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망의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자책이 없는 순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정죄하고 속이려 하는 그 사단의 권고 가운데, 사단의 참소를 내가 물자, 하나님, 그 사단의 노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에게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내 인생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후회와 자책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큰지를 한 주 동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